고린도전서 5장 17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고 교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집사를 뽑을 때도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바나바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차를 넣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양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내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양적인 것으로 많이 소유하든지 가지든지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죠.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죠.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술 취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취해 있다면,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지배당하고 있다면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정서, 또 우리의 인식, 우리의 강력한 충동, 우리의 바라는 것, 또 우리의 결정, 이런 것들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 충만해야 될 우리의 심령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죽고 사는 것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면서 그 이유가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내 생명을 헛되이 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의자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또 성령은 어떤 강압적이거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또 사람의 관계나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구체적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인도 선교사로 가야 할 것인데 그 명령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문득 들지라도 단순히 그것은 생각일 뿐이라며 절대 집을 처분하고 그리고 인도로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생각이 떠오른 직후에 누군가로부터 1만 달러짜리 수표와 인도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그때는 짐을 꾸려야 합니다. 사역의 초기에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하신 설득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고넬료에게 가서 그 사명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성령을 지칭하는 말을 파라클레데라고 말합니다. 곁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시는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들이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14절에 보면 성령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과 인간의 이 영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커피 분말을 물에 섞어서 이제 커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 커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커피 마시고 있다. 성령과 우리 자신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또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슨 강신수를 쓰고 무슨 특별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에 대하여 로마서 8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성령의 소욕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방해를 받는 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도 순식간에 육신으로 굴복하게 되면 그 죄악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옛 본성 때문에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3번이나 다른 교회 목사로 와서 심호해달라는 그런 청병을 받았습니다. 꽤나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좋은 건물에 좋은 사택에 그리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옮겨감으로 제 자신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또 제 아내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힘을 겨루고 있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대단히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옳은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